모든 이 세상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에 그분이 주인으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신 데 대해서, 그럼 이 세상이 정말 구약이 이렇게 있고 신약이 이렇게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를 시작하시고 뭐를 마치시고 이런 데 대한 정확한 진리가 들어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모든 뜻이 세울 수도 있고 또 나가서 전할 수도 있고 이 바울이 와요. 근데 지금 이게 그 목적과 의도가 정확지 않을 때 우리는 혼돈 가운데서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와서 하는 거는 제가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달라서 뭐가 이러지 이게 정리가 와요. 자, 그러면 오늘 부분적으로 보면 뭐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고 뭐 해도 실제적으로는 그 율법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의미가 사실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고 구에 가서 그냥 누구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버린다고. 사실은 성경의 근본을 바로 알았을 때 구약을 신약에서 설명한다. 신약인 예수가 창조주고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구약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마가 누가복음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 프레젠트 텐스에 자기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걸 설명.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조금 가기 전에 요거 하나 예를 들어 드립시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로 바꾸는 것은 영을 바꾸는 일이에요. 내 영에서 그리스도 영으로 바꾸는 일을 바로 따라 하시고 바로 할 수 있고 그것이 그대로 들어갈 때만이 성경이 나한테 말해주는 거야. 성경이 이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가 오는데 아니면 내가 필요한 대로 돌아다니면서 구절을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래서 다 망하는 거야. 시작은 잘하는데 그대로 끝이 없어. 그냥 세상으로 돌아간다든지. 사실 뭐 미국에도 유명한 목사들도 많지만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 중에 오랄 바바. 저는 사실 이렇게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이렇게 미국 사람 속에 살아서 이렇게 머리도 저 화장도 없고 좀 미국식이에요.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안 볼 때가 많다니까. 슈퍼마켓 가고 뭐 한국 타운을 가야 보지. 아니면은 안 봐. 내가 일을 하고 내가 하는 데 외국 사람이니까 전부 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화장도 미국식이고 한국분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더라고. 이건 내 생김바가지 되는 건데. 그냥 이제 썸타임 말고 목사가 왜 저러나 할지. 할 수 있지 뭐. 이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나 내 안에 진리의 하나님 속에서는 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되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받으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건 내 비즈니스가 아닌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아들 보내서 이루신 일이야. 자,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도 좀 많이 바꿔야 되는 아주 바꿔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시죠. 예수님은 present tense 현재요. 현재. 예수님이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한 그날이 하루. 자, 요거로 출발하시는 하루. 오늘이야, 오늘. 그럼 예수님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하루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1년이 1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에 인간이 헤맸던 걸 예수님 40일 마태복음 4장에서 보여야 돼.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12장을 자,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을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가 안식일에 만난 사이로 가시되 제자들이 직장하여 있다 나무도 예수를 말하되 보시오 당신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제 자기와 별야하며 직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는데 그가 하는 일을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가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결하는 안식일을 정하여도 제가 고백의 기분을 드리지 못해 내가 너에게는 선물보다 더 큰 것이니라. 나는 자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나 하신 뜻을 내가 지하여 준비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식일 일과사일과 제자들이
시장에서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구하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 안식을 하지 못합니다. 안식을 범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은 달랐어요. 자 여기서 뭐라면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작하는데 그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그 자기는 먹지 못하는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은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르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 그 다음에 내려와서 8절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자체는 예수님이 하신 말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 프레젠트 텐스 그분의 말이 중요한 거지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분이 어떻게 했는가를 내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이 어떻게 말한 것이 내가 바로 깨달아야만이 하나님과의 의도가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말하는데 그 바리새인들도 와가지고 아니 안식일에 막 이삭을 잘라먹고 하니까 막 이거 안식일 보내니까 이거 큰 죄잖아. 그래서 이거 고하는 거야. 고해. 일러 마치고 뭐 당신 제자들이 뭐 하는 거야. 이제 미쳤지 않았느냐 말이지.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윗을 예를 들면서 다윗이 자기가 함께 자기가 시장할 때는 그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를 먹지 못하는 것을 진설병을 먹지 않느냐 그것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너희에게 여기에 정답이 나오는 거야. 이러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자 여기 보세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구약의 율법의 죽음을 끝내지 않았을 때요. 그죠? 아직 안 죽었잖아. 네.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왜요? 왜 죽었나요? 인간의 죄가 들어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덮어 육체 혈통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마리아라는 그 동정녀가 준비돼야 돼요. 두 개가 둘이 준비돼요. 우리는 그냥 왔나 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자 육체가 준비되고 여자가 육체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는 육체의 준비에 율법이 들어갔고 그들은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되었고 문으로 예수를 들여오셨어. 그래서 그것이 시작된 데가 마태복음 1장이야. 자 근데 내가 왜 이소리냐면 예수님은 아직 안식일에 안식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아직 안 죽고 그냥 거기 계시잖아. 아직도 아직 안 돌아가셨다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입의 말은 육체로는 안 같지만 이미 그의 말 속에서는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을 말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그의 말을 믿고 따라다녔을 때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 안에 들어와 있는 안식일의 주인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렇게 바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소리 하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 아직 육체로는 안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요? 말로 하시면 그렇고지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들어 그랬을 때 너는 흙으로 왔으니 여자의 말 두고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에서 벌써 말씀으로는 끝난 일이요. 예수가 오셔서 죽게 하신 십자가에 나오셔서 모든 걸 본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고. 어디에 나오냐고요. 로마서에 나와. 자 로마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4장. 그래서 항상 로마서에도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우리를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와 같다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4장 23절, 24, 25절 다 같이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서 딱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으로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에게는 끝난 일을
우리를 위해서 육체 사람인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이 우리를 혈과에게 속한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 아까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증명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돌아가시지 않았어. 안식일에 아직 율법이 끝나야 안식일의 주인이 될 텐데 아직 율법이 안 끝났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자신의 영이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당신의 말을 믿어드리고 따라나갔을 때 이미 자기의 안식일의 주인에 와 있는 그 상태를 말했다. 오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이 어디까지 와서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들어간 나간 나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 자, 그럼 거기 어디서 계시록 11장 1절을 또 가보세요. 그래서 마리아도 눈에는 봤어도 목소리가 들리기까지는 나쁜 줄 몰랐죠. 목소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아들이 여기 계시구나를 깨달았어요.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2절 내게 빵이라 되는 절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경과 제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경과 마다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그 선입안이 내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령을 동안 정말 보리라. 자, 여기 지금 성전 밖과 성전 안을 말할 때요. 지금 어디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있어서 내가 이미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성령자로 말씀으로 와서 지금 옳게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거 다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하지. 율법이 다 이루지 않았는데도 당신은 안식일의 주인 그 말씀을 믿어준 제자들은 벌써 이미 들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걸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받아지고 이해돼서 아멘하고 받았을 때 그분과의 교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또 말씀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물질적으로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려고 뭐 어쩌는 거는 자꾸 체인지가 와야 돼. 아멘. 나중에 점점 가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 많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막 하나님이 막 왜 안 하시나 뭐 이래가지고 질질 울고 만날 그랬어. 당장 뭐가 안 되고 막 이런 것에다 막 결핍 시켰다고. 지금은 아무 형상이 안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갔어. 아멘.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야. 예수도 입으로 나는 그 말씀,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 거기까지 가. 우린 거기까지 가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을 세상 주시고 뭘 중요해? 말씀이 세상 주시고 그분이 주인이잖아. 그럼 그분은 말씀으로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는 영으로 오시고 제자들에게 증명할 것도 없어. 이미 들어온 걸 설명할 때 문제는 제자들이었던 거야. 바리새인은 아니 당신 제자들 보라고 막 또 잘라먹고 이러냐. 이게 안식을 범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다. 다윗도 그렇게 해서 안식이라는 성전에서 먹고 마셔도 죄를 범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안식을 사흘 만에 부활하사 끝내셨어요. 자, 그럼 율법이 끝나고 예수님은 뭔가요? 그분의 말이 들리는 곳은 안식일의 주인이 온 거예요. 주인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인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주인 안에 이미 거하는 거야. 근데 썸타임은 그걸 가나 안 가나 뭐 이런 사람이 뭐 물론 우리는 아니지만 많이 있잖아요. 저 얼마나 이게 참 너무도 기가 막힌 일 아니냐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가 뭔가를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는 이미 다 돼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꾸 어디 딴 데서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만나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벌써 출발이 달라요. 예수님은 율법. 자, 우리는 구약, 이게 지금 제가 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구약과 신약. 신약의 예수의 피와 짐승의 피로 아벨의 죽음으로 양의 피로 된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율법이 들어서 그들에게 어렴풋이 하나님 뜻을 알게 된 이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요. 그들이 한 일과 그들이 함으로 우리가 서는 자리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보통 교회들이라 그러나 뭐 보면은 구약을 겸하여 신 예수를 이름만 쓰고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맞나요? 그 의도가 정확히 안 들어갔다는 얘기. 자, 그래서 뭐 제가 한국 오면은 그냥 미국도 그렇고 율법을 지키면서 또 뭐 절기 따라서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들기를 원해요. 아멘. 자, 성경은 구약은 율법에 창세기 1장서부터 벌써 율법 누가 썼나요? 자, 여기 작년에도 했지만 창세기서부터 창출 레민시는 모세가 썼어요. 자, 그러면 그게 오늘스마 같은데 모세는 아브라함 후에도 한참 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 27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자,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받고 율법의 대표인 모세를 시내산을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율법을 듣고 창출 레민신이 모세로부터 쓰여졌어요. 자, 그러면 구약은 율법의 대표, 구약에서는 모세가 대표고 신약에는 예수가 율법을 이루어 오신 아들 예수가 주인으로 왔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기는 모세는 하나님 집에 사환으로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집에 집 짓는 자의 아들로 주인으로서 집 짓는 자의 주인으로 집지로 와서 집 지었어요. 자, 그러면 벌써 그 말이 다르잖아요. 사환하고 주인하고 어떻게 같을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거기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거지. 그거 하나도 못 알아듣고 아니 자꾸 종이 사환은 뭔가요? 썰벤이라는 종을 말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거기에는 내 의지가 없는 거야.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주인이 뭐라는 줄도 모르고 그저 알았습니다 하고 하는 게 사환이지. 예수님도 그러죠.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어요. 종은 아버지 집에 들어간 적이 없어. 종은 문간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집 안에 들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부터 온 거야. 자, 이러한 차이점이 엄청난 것을 염두에 두고 알고 보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구약의 4,000년이라는 창세기 1장서부터 구약은 율법인 죽음을 전제로 한 구약의 모세가 쓴 율법이 전제라서 율법은 뭔가 제 싹은 사망이고 사망은 욕심에 싸웠고 짐승의 피가 들여치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하던 일을 또 하고 제사장 죄가 있잖아. 히브리서에 그거 설명하잖아. 제사장들은 지제 가서 지제를 먼저 사하고 들어가야 돼. 그럼 그게 영원한 건가요? 안 영원한 건가요? 안 영원한 거지. 그 제사장 하나 주고 그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 아들하고 또 하고 아이런도 주고 또 하고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애니얼리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일을 반복했던 거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가요? 템포럴인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반복되는 일 속에서 단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은 사람이 혈육에 속하였으며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는 천사, 타락한 영의 종이 되어서 다시 올 수 없는 그 길로 가버린 것들을 영원한 아들이 들어옴으로 사람의 혈육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아들의 혈과 육에 하나님이 책임을 주고 그 아들이 그를 맞췄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이 하신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할 때는 혈과 육이 내 피를 마시고 내서 복음은 예수가 흘린 혈과 육을 통해서 흘린 그 피를 주고 살을 주는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피가 믿어지고 그 살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이라는 것은 아들의 육체를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럼 아들이 오면 신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려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신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마리아라는 여자가 준비되죠. 자, 그러면 마리아는 남자하고 요셉으로부터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그에게 와서 그가 아멘 했더니 잉태가 되는 그 여자를 준비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마태복음 지금 구약은 4,000년 속에서 첫 아담을 죄로 가서 흙으로 돌아보내고 자기 아들이 와서 첫사람의 죄를 혈과육을 끝내고 나면 둘째 사람인 예수가 끝내고 고린도서 15장에서 나요.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면 이제 마지막 아담은 혈과육을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그럼 신약은 다 뭐요? 다시 하나님의 영인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그 영으로 다시 가서 말씀인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말한 법과 의지가 들어서 영, 혼, 육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창세기 4장이 생명의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온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목적은 창출 레민신에서 모세가 쓰고 말라기에서 성전이 쓰고 다 하고 나서 말라기까지 온 모든 구약의 목적은 뭐라고요? 율법은
아들이 그저 갈라디아 자 각자 3장 신약은 예수의 피 예수의 물과 피를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짐승의 제사가 끝나야 돼. 그죠? 짐승의 제사가 있는 동안에 예수가 올 수 있어요? 안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짐승의 제사를 끝내러 오셨어요. 자, 그리고 제사장도 맨날 했잖아. 맨날 가고 맨날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고 집에 죽고 또 죽고 또 나오고. 자, 그거 상관없고. 갈라디아 3장 19절. 자, 신약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의 뜻을 100%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의도, 신약은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오셔서 아버지의 의도를 전하시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로 인해서 썼나요? 성령님. 아멘. 그럼 성령은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나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이 세상에 창조주 아버지 아들이 오셔서 세상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영이 죽은 거를 살리고 영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영 자꾸 사는 거야. 아멘. 진리가 오면 자꾸 사는 거야. 아멘. 근데 육이 오면 죽는 거야. 그래서 설교 속에서도 진리 누가 공을 가르치고 누구 설교를 치는 육적인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걸 믿으셔야 돼. 사단의 영이 끌려오고 사단의 영이 뭔지를 내고 흙냄새 나는 거야. 그 흙냄새 피우지 마세요. 흙냄새 피우는 속에서는 떠나가야 돼. 흙냄새 속에서는 용이 지키고 서 있어. 계시록 심장을 말하는 거야. 흙은 하나님과 이제 끝났어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신약은 율법이라는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생명난 예수가 시작이니까 흙하고는 끝난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정욕은 다 뭐야? 죽으며 그 죽음이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 속에 들어가고 그 생각 속에서 일하는 그 영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 믿었는데 보세요. 지옥 갈 사람이다. 마귀는 여기서 끌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지. 두 나라가 날 기다려. 반드시 알고 내가 믿으면 선택하는 거야.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뭐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까지. 여기서 정신이 딱 그분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있었구나. 그거요? 그러면 구약은 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 속에서 나온 그 속에서 그들은 성전도 세워지고 다 했지만 이제 예수가 오시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걸 끝내고 생명의 영을 쫓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리가 제대로 들려와야 돼요. 그럼 신약은 예수가 오셔서 뭐라고 하나요? 계속해서 읽어나가십시오. 중보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니까 자 20절 중보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면 자 구약의 율법의 의 짐승을 통한 의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거기 하나 더 오면 죽어야 돼. 아멘. 그러면 율법이라는 자체 율법 속에 나온 모든 것들을 하나라도 잘못하고 범법하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거기는 없어요. 오직 하나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래서 구약은 모든 그 족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족보 태어나 누가 죽고가 나오는 거야. 신약에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죽고가 없어요. 낳고. 이 말이 좀 이게 이거구나 하고 와서 좀 낳고 뭐야? 죽었지 않은 사람.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스도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분은 영생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설명했어요.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우리에게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왔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오죠. 신약도 멜기세덱이 성경을 그냥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얼마나 헤매실 것이. 이 사람 민족이 강한 땅에서 헤맸잖아. 자기 메뚜기 갖고 저기는 그렇게 되는 거야. 세상 자이언트고 우리 다 메뚜기 새끼요. 반대인데 사실. 우리가 자이언트고 우리가 힘 있는 자지. 아니 어떻게 세상이 그래. 세상은 죽어져 발밑에는 마귀 새끼를 하나님이 끝장내고 밟아버려 심판해 놓는데 우리가 심판하는데 그것들이 와서 우리 심판하는 거 덜덜덜 받게 돼 안 받게 돼? 자 그랬더니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소리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만명했습니다. 자 22절 계속해서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하여 가져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다음에 또 읽으세요.
믿음이 없는 우리가 율법 안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는 이가 가진 결국을 우리 그리스도의 대하시는 조상과 되어 우리가 들어가는 믿음이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말하며 예수의 아버지의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아멘. 옷 바꿔 입어. 율법이라는 법의 옷을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입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전부 전 세계가 깜깜한 죄인에 갔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야곱이 싸워서 이스라엘의 이름 받고 이스라엘 속에서 야곱 속에서 12지파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가 탄생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주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내 백성이라는 백성의 하나님 주인으로서 일하세요. 자, 그러면 관계도 벌써 확연히 달라요. 자, 그 성경에 내 손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으니까 뭐 여호와가 어떻고 저떻고 목자식이 찾고 자, 사실은 말이죠. 혈통이 달라. 거기는 태어나서 아벨의 피로 말해요. 그래서 더 낫게 예수의 피를 더 낫게 말한다는 뜻은 아벨의 피,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죽었으면 믿음으로 말하는 영은 짐승의 피로 인해서 생명을 주고 짐승의 피 속에서 그래도 그 인정을 받고 의로 인정받고 그 말이 나와서 새도 나오고 다 하는 거예요. 신약은 아들의 피는 말씀하신 아버지와 같은 그 아들로서 말하는 영은 창조주요. 자, 그럼 그게 각겠어요? 레벨이 각겠어요? 안 각겠어요? 틀려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오셔서 여기에 오신다는 뜻은 구약은 죄 아래 가두고 그 모든 가둔 것들이 누가 오기까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와서 그 모든 사람을 죄에서 willis하시고 그분이 믿음의 주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바뀐다는 의미는 여호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는 사실 그래요. 뭐 여호와 이름으로 뭐 저거 이름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건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자기 자신의 능력 없어. 아무 능력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약은 백성의 관계고 신약은 뭐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로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관계는 피의 관계잖아. 오늘 아버지와 아들은 뭔 관계인가요? 그렇지. 의부 새끼는 새끼를 좀 안 치잖아요. 인정할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그 피를 흘려가셔서 그 피 속에 진리가 나고 우리가 그 피를 받아서 그 피에 하나가 되는 거야. DNA가 들어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관계가 종의 관계가 아니지. 하나님, 이 구약은 종과 주인의 관계야. 왜 그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 속에도 깊은 속에서는 진리가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 때문에 그 소리가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아합 땅에 가서 바알성 지다라고 싸울 때도 12지파 돌을 놓고 호랑을 파고 물을 붓고 두세 들은 씨를 뿌리고 씨를 넣고 나무를 얹어서 송아지 태워서 막 벗어났죠. 거기에 진리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하게 들을 때 사단이 깨지는 거예요. 그거 깬 거예요. 12돌을 쌌어. 12지파, 12돌, 12 기초 속에 자기 이름이 없이 어떻게 사단을 깰 수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고랑을 파고 두세 들은 씨를 갖다 놓고 나무를 얹어놓고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살았어요. 뭐 성냥불 붙여 탄 게 아니고. 자, 그럼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엘리야가 세웠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12제자 보면은 씨가 오는 거예요. 말씀의 씨. 그리고 물이 부어졌어. 막 성령의 자, 물과 불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은 물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물과 불이 동시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12돌을 쌓아놓고 응답하셔서 저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요, 내가 죄 지은 것을 증명하세요. 하나님 불이 임했어요. 거기도 진리를 지금 나라를 설명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들도 그걸 했기 때문에 글쎄 그 이스라엘 민족 가서 뭘 하라고 들지 말라니까. 거기도 다 들었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율법 속에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보내셔서 뭐 하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가 왔을 것 같으면 율법은 살리는 의지만 율법 속에서는 살리는 게 아니고 조금 범하면은 죽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율법 속에서는 육체 예수, 혈과 육의 예수의 그 혈통 속에서
혈과육의 예수를 오게 하기 위한 길을 만들어서 그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의 육체 준비요. 다 같이 예수의 육체 준비. 구약은 예수의 육체 준비요. 그리고 여자 준비였어. 여자의 준비, 여자. 자, 그럼 여자라니까 그냥 그 여자나 마리아 크다가 막 얘기를 해줘야 돼. 사실 그거 이상한 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믿음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되는 믿음에까지 갇혔는데 율법이 와서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합성생이요, 율법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왔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마치고 난 예수가 오면은 그때는 믿음이 오는 우리는 몽합성생이 안에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거죠. 저 구약을 가시되 신약의 의도를 알고 신약에서 필요할 때 가서 그들을 스토리를 인용하시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여기는 하는 거로 거기 가서 그래서 떠들지만 하는 얘기. 자, 이제 그걸 증명할 것이야. 자, 그랬더니 뭐 하라고요? 26절에서 다 같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느냐. 아들이 되었으니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이 바뀌는 거야. 구약은 짐승의 피의 옷을 입었어요. 신약은 예수가 마지막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물로 드려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아들이 죽어서 진리가 왔어요.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참이고 참인 아들이 죽어서 뭐야? 거짓의 첫사람 아담이 거짓에 속았는데 거짓이 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 마지막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올 마지막 아담이요 신랑이야. 그래서 그 신랑은 이제 창세기 3장의 남자는 여자에게 말 준 적이 없어. 이거 먹으라는 헛떡 먹고 끝장나고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뭐 창세기 3장 16절에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신랑이 와서 다스리는 거야. 예수가 우리 신랑인 줄 믿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신랑이 맡기니 자, 이걸 이렇게 해서 구약에는 율법의 옷을 입었어. 짐승의 옷을, 짐승의 피의 옷을 입었는 율법을 입었는데 신약은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명의 산령의 진리로 옷을 바꿔 입히는 거예요. 아멘. 옷을 바꿔 입어야 돼. 생명의 옷을 입어야 돼. 자, 우리 마태복음에 가면은 잔치집에 초대했는데 옷을 안 입고 온 사람은 그 나가 쫓아라. 슬픔을 옷을 반드시 잘 입으셔야 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돼. 이거 대적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걸 안 믿을 놈이 있겠냐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입이세요. 그 입의 말을 믿으시고 그 입의 말 따라가요. 자, 구약은 하나님이 하신 의도를 알고 필요할 때 쓰세요. 다윗을 내가 얘기잖아. 다윗은 여기도 나오겠지만 밧세바를 데려왔을 때 그래 그 사람이 너무 성적으로 막 여자가 좋아가지고 개개물이 여기보다 온날 그냥 지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는 다윗은 왕이고 예수는 우리 왕. 우리는 왕녀요. 그래서 그 종과 결혼한 우리를 데려오는데 다윗은 그렇게 사용해요. 우리 아내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데려왔어요. 마귀를 죽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이제 가졌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러지 밧세바 데려왔다는 소리가 없어요. 왜인지 아세요? 가짜 신랑이 죽어야 여자를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가짜 신랑을 멸하러 오셔서 죽여버렸어. 그리고 당신이 신랑이 돼서 여자 찾아왔어. 아멘. 이런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이제는 신랑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색시는 진리가 반드시 있어. 예수의 색시요. 아멘. 진리가 없는 색시는 가짜요. 가짜의 색시는 첫아담의 마누라요. 첫아담의 여자요. 생명의 하와가 아니요. 생명을 줄 생기라. 죽음을 주는 첫 여자는 죽음을 다 줬어. 다 줬어. 첫아담으로부터 나온 여자와 남자 사이에 나온 혈과 육은 다 죽은 자야. 짐승의 숫자요. 사람의 숫자요. 자, 그래서 이런 전제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언제까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중보의 손을 빌어 오기까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기까지 해서는 이걸 상당히 정렬시 여기고 이제 예수가 제가 중요하게 여긴 거는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것을 마태복음에서 구약 전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보통 마태복음을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이렇게만 하잖아요. 사실은 마태복음 1장은 구약 전체에 하나님의 아들 여기까지 유다로부터 온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보통 책을 열었을 때 이 족보가 안 나오고 뭐 누가 낳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지고 그냥 뭐 예수가 나시고 동정 나오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고. 그러나 마태복음은 구약 전체 하나님의 의도가 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구약 전체가 보이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의도가 설명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생명으로 시작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세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그 네 복음서에서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영에 육혼영에서 제가 지금도 가끔 mention했지만 영혼육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잉태되는 그 말씀은 영이죠. 영. 내가 이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말했을 때 누구의 말인가? 하나님의 영의 말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은 지금 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육체의 아들이 와서 죽음 속에서 이것이 끝나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의 족보 속에서는 예수가 오는 목적이 딱 하나는 육체로 혈과 육에 빠진 자들을 율법으로 넣으시고 구약 율법 넣으시고 율법은 죽음이고 그 죽음을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마치시고 생명 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마치고 오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소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른손을 하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람이라. 지시로 너희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일절일액도 벌써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지금 족보에 올라왔어요. 자, 근데 그 예수 육체가 뭐 하러 온다고요? 율법을 이루는데 그 율법의 죽음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완전한 죽음은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고 생명이 나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완전케 하고 온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에 죽는 거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율법 속에 죽는 자체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고 완전한 죽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고 하나님 끝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서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혈통으로 오는 예수가 이 일을 하러 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마태복음 볼 때 바로 알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마태복음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 사단이 창세기에서 사방이 네 바다로 가고 네 바다는 네 짐승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유다는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넷째 아들로 태어나고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네 사람의 여자가 나와요.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사실은 바세바를 여기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남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4명이 나오죠. 그 4명의 여자가 결혼한 남자가 누군가요? 유다요. 유다와 다말이 결혼했어요. 룻과 살몬이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와 그 룻이 결혼했죠. 그 다음에 다윗과 바세바가 둘이 하나가 됐죠. 바세바는 종의 부위로 갔는데 그걸 끌어다가 왕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샬롬, 평화가 거기서 왔고 솔로몬은 지혜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그 왕이 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네 사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럼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혈통으로 설명합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혈통으로 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4,000년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또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놓고는 뭐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 낳고. 자, 그래놓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아람을 낳고 남은 아메나다를 낳고 나중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나오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근본이 왔어요. 자, 그러면 근본이 드러나는 거 아셨어요? 근본이 왔더니 근본을 드러내고 근본을 그 바닥을 두드려 깨고 근본에다가 당신의 근본을 넣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드러난 거야. 신약은 드러내는 거야. 아멘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많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드러내어 보여줘. 그러나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안 보이면은
깜깜한 영에서 사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얼마나 사실은 제가 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모든 목사가 이 소리를 들어요. 가만히 앉아 듣고 머리가 복잡하더라도 듣고 이해한다는 거. 그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 7장에서 율법이 사람이 사는 동안 그를 주관지. 율법은 죽음 때문에 들어온 법이요. 사단이 제일 지게 인간이 다 죽어서 사람의 속에 들어온 사단의 영이 율법으로 들어서 죽음이 되는데 하나님은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써서 예수 거기까지 그때가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첫 아담 첫사람과 자 고린도전서 15장이 첫사람은 흙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잡으세요. 한 사람밖에 지은 적이 없어요. 흙의 사람 하나. 흙의 사람 하나 지었고 말씀의 사람 예수는 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나온 자들이야. 자 그래서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 흙의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죽고 버려서 마지막 아담은 살인형이 지금 말하고 자 계시록의 18장에 가면 신랑 신부의 소리가 그쳐지고 두 번 다시 하는 이 소리는 뭘 얘기한지 뭐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신랑 신부가 영적인 근본이 오고 났더니 각자 신랑 신부 죽음의 영과 결혼한 그 신랑 신부 지금 떠들어요 안 떠들어요? 이 세상이 그거 떠드는 거야. 물질이 그 부인이요. 계시록 17장. 그리고 물질의 위에 많은 물에 앉아있는 여인이 그 신부고 7머리 10불의 권세에 그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 그게 신랑 신부야. 예수님이 오셔서 물질의 영을 깨버리고 지약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신앙이고 우리가 신부로서는 하나님에게는 이제 물질의 영이 다 망했다고 말하고 그 소리를 두 번 다시 안 듣기로 결정만 끝났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점점 나올 것이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영적인 근본이 그래서 7교회를 근본이신 예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가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고 혼동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근본이 와서 생명이 왔으니 죽음의 시간 마서 8장 그 뒷장으로 가보세요. 8장 1장에서 뭐야?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뭐요? 자 근본이 오면은 이 두 법이야. 두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은 죄와 사망의 법에 얽힌 우리를 짐승의 법 피로 1년씩 해서 육체가 올 때까지야. 근데 예수의 혈과 육이 왔으니 그 혈과 육은 와서 십자에 죽고 부활하시고 새 신랑으로 섰으니 율법에 매였던 죽음에 매였던 우리가 율법은 죽은 자유가 오겠어 안 오겠어? 오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도 지금 법을 지키는 걸 보라고. 신랑이 율법에 죽음에 신랑이 있는데 여자 뺏어오면 뭐 한다고요? 자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가 되나니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서 갈지라도 음부가 됐자. 여기에 지금 남편이 죽는다는 소리는 7머리가 계시록 13장에서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안 죽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인간 속에서는 안 죽지. 죄가 그냥 살아. 또댕이고 못된 짓에 지가 살아있다고 해서 예수의 죽음이 지옥에 가서 봉전했다고까지 나왔어. 그 영이 깨지지 않았으면 예수가 나왔겠어? 모든 사람은 지 종인데 예수를 막을 수가 없지요. 왜? 말씀이요 죄가 없으니. 죄가 있으면 하나님 사단에서 보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오셔서 말씀의 순종을 죄 없는 자가 죽었더니 사단이 깨졌어. 예수에게는 박살나서 진짜 죽으면 예수에게 깨졌어.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가 온 거야. 그러나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이 있는 동안에는 그가 육이 있는 사람 속에서는 진리가 없어. 지가 아직도 왕노로 살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나와 여기 있는 분들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그놈이 왕노릇을 못해. 누가 왕노릇 해야 되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 해야 돼.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로마서에 나왔죠. 이거 나가면 나오잖아요. 5장에서 나오잖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경은 근본이 오면 전부 한 사람으로 시작. 다 구약은 다 모든 사람이 되고 막 뭐 이 사람처럼 되는데 신약은 한 사람이어서 모든 한 사람이죠.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 속에서 들어가면은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막 죄 속에서는 막 엉망진창인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한 분을 끌려서 부름받아 나오면은 한 사람이야. 나 하나야. 나 하나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 또 다른 사람은 그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여러분 하나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리시고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럼 온 세상 모든 사람 그것도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개인으로 왔을 때는 한 사람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율법에 당신이 와서 법을 지키고 그 남자를 율법에 죽여있는 남자를 깼더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오니까 음부가 아니요. 이제 정식으로 그놈이 죽고 율법이란 자유,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어 안 얻었어요? 예수의 죽음 율법을 마쳤어요. 온전케 하고 났더니 이제 그거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에 왔더니 이제 음부가 아닌 공식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7장 4절 다시 한번.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너희가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갔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는데 우리도 죽은 걸 말하잖아요.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같이 다르니 그 다른이가 지금 여기 누굴 얘기한다고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이게 이렇게 보여야 돼. 다른 에게 우리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자, 이것을 실제로 설명하는 거야. 꼭 어디 갔더니 와서 갔어 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영에 잡혀있던 우리가 그놈이 죽고 나서는 이제는 뭐야? 산자에게 왔잖아요. 다른 이에게로 가서 왔더니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자, 그랬더니 5절과 6절에서 지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신약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척하고 뭐 이쪽으로 살 필요 없어. 이것이 팩트로 들어가는 거야. 팩트. 원리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뭐 감동 설교 팩트는 뭔가 아무도 체인지 못해. 7장 5절 시작. 우리가 시대 있을 때에는 율법을 말미암아 죄의 종용이 우리 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산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종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5절 6절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이라는 소리 여기 또 우리가 그가 죽고 부활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육신일 때는 율법으로만 제 종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뭐요? 우리가 얼매였던 것을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지금. 자, 벗어났다는 소리가 아까도 짐승의 수를 벗어났다 나왔죠. 자, 예수의 죽음은 또 율법에서 벗어남으로 짐승의 수를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는 자 결론은 6절에서 다 같이 이름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떻게 들리세요? 재미없고 그렇게 들려서 좀 그런가요? 아니면은 이게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이런 소리가 있구나. 이게 정말 이거 내가 가져야 되고 이거 그대로 가져야 돼요. 자, 신약은 말이죠. 이거요. 법정에 갈 때 모혈이 내가 지금 죄를 졌는데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법을 가져가서 나 대신 말해줘. 법을 가지고. 신약은 법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뭐 믿고 구원받는 믿고 구원받 그런 시사되게 하지 마세요. 화가 나려고 그래. 법이. 아셨어요? 의문에 대한 법의 진설을 말할 수 있어요. 예수가 온 것은 법이 들어온 거야. 이거 지금 목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법을 알고 법을 가지고 사단을 갈 때 사단이 깨지는 거야. 아셨어요? 아멘. 법이 없는데 뭐가 깨져? 사단의 죽음도 법이에요. 법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네요? 우리로 하여금 다 같이 여기 대변 다 같이 5절에서 6절 다 같이 여기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은 아니었지. 여기 지금 이거 의문에 영의 새로운 것은 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이르는 말이 곧 다 같이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 입에 나오는 소리는 영이요. 하나님은 영이고 참신의 영 말을 주신 영 그분으로 나온 말씀이 예수로부터 와서 예수의 말씀은 영의 새롭다는 여기 새롭다는 소리는 뭐 옷을 사가지고 새 거 입은 이 땅에서 온 새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헤아릴 새 것이 없다고 한 걸 전제하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진리 가운데 온 그 새로운 newness of the spirit. 예수의 말씀은 예수 자신의 말씀은 이 세상 말이 아니죠. 창조주의 말이야. 예수의 죽고 부활도 보통 구약의 제사장은 들어갔다가 땅으로 나왔어요. 히브리서의 10장에서는 예수는 대제사장인데 거기까지 안 왔습니까? 예수의 피가 여기서 흘려지고 예수는 어디로 갔나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하늘 보좌는 이 창조에 속했나요? 안 속했나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글로 들어갔습니다. 아멘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온분이니까 성령님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영이 가서 우리를 새로운 비전을 그려서 나온 거야. 우리는 자기 창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으로 만들어지고 그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 창조에 속한 것들은 다 흙으로 와서 사단의 영이 지배하고 사단의 영 속에서 육으로 가는 거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 아멘. 영의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설명하는 자 그의 육체로 열어진 새길 이거 의미하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이거 붙들어 놓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같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대를 걸어가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여기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육체로 무엇을 하셨는가 깨달아져야지만 새 길이 들어갔고 그 새 길에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으로가 창조주의 영으로 가서 창조주의 영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로 들어가 거기로 출발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세상만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면 뭐 여호와 찾다가 하나님 찾다가 아버지 찾다가 아들 찾고 그날 일이요 똑바로 기도도 해야 돼. 안 그래? 영의 새로운 것은 뭐로? 예수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데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 속에서 진리가 나온 그 진리를 따라가는 그 길을 말해요. 다시 로마서 7장에 가면은 뭐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다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그럼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할 게 있어. 의문을 누가 갖다 줬나? 창세기 3장에서 그랬죠? 이거 그럼 먹으면 살고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뭐? 아니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을 의문에 갖다 집어넣었어. 하나님 말을 꼭 갖자고 의문.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믿음이 안 서는 이유가 그 영이 와서 우리를 이미 아주 그 물을 들였어. 그래서 의문이 항상 따라다녀. 의심. 여기 지금 성령이 오셨더니 근본이 오시니까 이거를 지금 가르고 있는 거야.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의 근본이 있어요. 어디서 설명하나요? 요한계시록에서 설명. 7교회 중에 그 7교회 중 하나의 속에서 설명할 때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주신 그분 앞에 눈물이 나도록 고마워요. 나는 내가 설교하면서 눈물이 나. 그분이 하는 소리 우리 못 알아듣고 알 꿈도 없어. 알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 그래서 다말이나 라합이나 루시 목숨 다해 가. 밧세바는 다윗이 끌어다가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 사랑에서 예수가 우리 끌어 죽음에서 우리 끌어 거야. 그래서 다만 밧세바가 뭐 했다는 소리가 안 나와. 밧세바는 그저 다윗이 끌어다가 자기의 왕비로 갖다 놓고 그냥 간 거야. 그게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 그 형, 혼동이 형 다 들었어요. 그거 깨져야 돼. 나비 나고 다만 뱃살을 낳고 똥이 지금 나가는 중이야. 나가야 돼. 아멘. 그래야 그 속에 엄청난 탁월한 영이 쓰는 거예요. 육체의 것들은 다 똥이 그게 나가야 돼. 밧세바는 글쎄 아무것도 했다는 소리가 안 나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왔더니 그렇게 아무것도 안 우리를 안에 삼아주는데 신앙이 누군지 알도 모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여기 지금 저는 이걸 보고 눈물이 났어요. 그 남편이 있는 줄도 모르는 우리에게 혼자 글을 하시고 성령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하시고 어떻게 감사하시겠어요? 뒷짐 떡 지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것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이렇게 하시고 간절함을 얘기하실 것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사랑을 속삭이고 그렇게 감사를 그 신앙을 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죽음의 신앙에서 하나님 그냥 와도 누가 매를 것이야. 예를 들면 여기서는 그 남편을 죽이는 거 음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자기가 지켰어요. 하나님은 법이 하나님이세요. 법을 안 지키고 죄의 종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겼다고 아예 꿈도 꾸지 말고 바깥에 나가 놀고 어때로 가시고 살다가 어디 가든지 I don't care. You gotta take a responsibility. 본인이 책임지시길. 본인이 책임져. 알으셨어요? 믿음은 책임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선택해요. 이렇게 설명을 선택 안 하신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해줄 놈 있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지. 그 책임 져셔야 돼. 이 남편인 예수가 하는 거 보라고요.
법을 자기가 지키고 그 남편 죽이고 와서 이렇게 살 음부가 될까봐. 아니 뭐 하나님 와서 자기가 와서 하는데 뭐 사단 그 놈이 뭐라고 할 것이야.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법이니까 질서를 주고 그 4,000년을 1.1에 또 남김없이 일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는 의문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하고 이제는 뭐 의문의 묵은 것 아니하는 다 같이 안 한다. 그만해야 돼. 감사합니다. 이 영의 새로운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도록 마태복음 1장은 내 남자와 내 여자 속에서 하나님이 기본을 다 육체로 세우시고 낳고 하서 다윗은 솔로몬을 낳죠. 자, 그러고 나서 17절에 여기가 중요한 거야. 17절 다 같이 한 절 시작. 자, 오늘 하나님의 의도를 보시면 여기가 보여야 돼. 이거 본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다 지나가 버렸어. 혹시 아는 분은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요. 바벨론에서 이거 할 때까지 열례되요. 바벨론에서 이거한 후부터 뭐 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열례돼요. 자,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서 12장 아브라함서부터 해서 자, 여기 지금 율법이 들어가고 난 후에 예수가 오시기까지의 그 시간을 지금 다 총정리하고 있어. 바벨론에 끌려갔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에 가기까지, 바벨론에서 이관 후에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하나님 지금 요구하는데 구약 4천을 허비하셨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바꾸고 있어요. 자, 구약은 제가 그랬죠. 혈통에 태어나서 혈통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다말이고 라합이고 다 혈통 찾아간 거야. 사마리아 여인도 혈통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면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 소리는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그분의 그 포지션을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오면은 42세, 14대씩 세계를 계산하시면은 42세예요. 그 제너레이션, 그 혈통 속에 42세대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제 혈통의 족보 속에서 메시아를 찾는 일이 끝나는 거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와서 율법을 끝내러 오시면은 구약이 뭐요?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끝나고 그 율법의 죽음의 남편이 머리통이 깨지고 예수 앞에 박살나고 예수가 신랑으로 서고 예수가 마지막 아담의 신랑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멘이요. 자, 그럼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에서 지금 뭘 봐야 돼? 예수가 신랑으로 오고 마지막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섰으니 하나님이 그로부터 육체로부터 나는 진리가 신부로 서니까 하나님에서 뭐야? 신랑과 신부가 준비되는 거야. 아멘이요. 자, 그래서 신약은 신랑과 신부의 교제를 그 에베소서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성경이 이해가고 성경이 이해하면 사단의 영에서부터 세상의 영을 다룰 수 있는 권세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14개라는 여긴 지금 육체의 혈통이 이제 끝나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온다는 순간 그리스도는 뭔가요? 혈과 육이 끝나고 나서 그리스도는 다 같이 살리는 영. 여기는 혈과 육이 아니고 영. 자, 영으로 시작되는 생명의 영으로 붙어서 시작되는 생명의 영으로 붙어서 천열매가 예수가 부활해서 나왔고 거기에 붙은 자들. 그럼 어둠의 나라와 빛의 나라가 여기 공존인데 그 이유는 혈과 육이 있어. 내 의지가 있는 동안에는 혈과 육이 있어.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들림받아 올라갈 때 그때 끝나는 거. 그러나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육체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쓰는 거고 혈과 육이 된 그리스도의 영, 혈과 육으로 써서는 안 돼. 그리스도의 새로운 것의 영으로 써야 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영과 육과 혼이 들여지고 쓰여지고 이래야 돼. 자, 근데 이 진리가 들어가서 머리가 이제 들어가서 천면전한데 들어가서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고 이제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자,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모르서는 구약의 전체 마지막 이렇게 돼서 여기서 지금 육체의 혈통이 끝나고 육체의 혈통이 끝나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42달의 4달의 영과의 싸움이 계시록에 가서 나와요. 여기 42세대 계시록 12장에서는
42달. 한번 가십시다. 계시록 12장 1절. 여기에 지금 42세대가 42달의 영인 사단의 영과 여자의 삶으로 바뀐다. 자, 왜 바뀌어야 돼요? 자, 다시 창세기 3장에 돌아가는 사단의 영이 여자의 영과 남자의 영과 지가 남자를 쓰고 모든 육체의 사람의 영은 결혼한 여자야. 사단의 영과. 그랬더니 사단의 영을 싸울 수 있었어 없었어? 못 싸웠어. 거기에 종로도 하고 거기에 부인이 돼서 끌려다녔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주인으로 서서 그가 죽고 사단의 영을 깨고 남편으로 서서 진리를 믿고 가는 모든 예수님의 신부야. 그 예수님의 신부는 여기 지금 말할 때 신장 1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지금 하늘이 이적인데 해를 입은 여자. 하나님의 여기 해는 말라기 4장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예수님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세요. 그의 옳은 행동이 우리에게는 그가 하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한 것처럼 의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서는 의로운 해, 의가 영적인 빛이요. 틀린 행동이 영적인 어둠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해를 입은 여자. 자, 누구를 말하나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거저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말하고 우리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있는데, 자, 이 여자는 창세기 3장의 그 여자가 아니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창세기 3장에서는 사단이 신에서 신랑노로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그 발 안에는 뭐가 있고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자. 달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해야. 해는 빛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전까지 죽음의 나라에 사단의 나라는 달을 의미해요. 달은 빛이 없어. 지가 태양과 사람 사이에 먼저 와서 달이 진짜처럼 빛으로 일했고 사단이 신랑노로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 달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 사단을 발밑에 갖다 놨어요, 안 놨어요? 그래서 달이 발 아래에 있고요. 그럼 사단을 좀 똑바로 하면 사단이 무서워요. 발 아래에서 밟아서 쫓아내요. 그 아무것도 아닌 먼지요. 아무것도 아닌 개똥 같은 존재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12별의 면류관.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공부하시는 건 지금 뭘 보는 거야? 12지파. 거기 12지파. 신약은 12제자를 통해서 기초석을 세운 하나님의 기초석이 뭔가를 우리 머리에 지금 갖다 놓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12별의 면류관. 자, 12별의 면류관.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속사람의 에스더라는 별이 든 사람들이요. 자, 그랬더니 12면류관 썼더니 이 여자가 알려줘요. 해서는 여자 아파. 에스더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희한한 소리를 해요. 아들을 놓는다는 여자가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 아들을 놓는다는 뜻은 우리 속에 예수의 들어 지금 아버지 뜻이 아들이야. 아버지 뜻이 나올 때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뭐 어디 가서 아들을 낳고 이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소리가 그게 그 소리예요. 아들의 영이 나온 거야. 제가 껍데기인 여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들의 영만이 사단을 다스리고 있어요. 자, 신약은 그래서 성별이 아닙니다. 여자 남자의 성별이라는 건 모두가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되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든 것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가 배가 아파해서 그랬더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에서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요 안에 뭐가 있더니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여러 머리 7명이 간디 그 꼬리가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 자더라. 여기에 지금 창세기 3장이 뭐야?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느니 여기에 잉태는 온 예수님과 무슨 아가 나온 게 아니고 말씀의 뜻이 들어갔어. 지금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콜링 있잖아. 그 콜링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콜링이 더 나와야 되잖아. 아멘. 그거 의미하는 거야. 그 아들 나오는 거야. 아멘. 그거 나올 때 당신도 싸웠어 안 싸워? 지금도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많이 싸웠지. 그거 의미하는 거야. 그거 3분을 끌어다가 누구 앞에 끌어냈어요? 여자 앞에 애기 뵌 여자를 삼켜. 아이를 뵌 여자. 안 뵌 여자한테는 인간이 사단이 일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의 아들이 영이 나오면 지가 가야지.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이 당연한 싸움이야. 놀랄 일이 아니야. 다 같이 놀라지 말자. 그 싸움이 일어나면 신나는구나. 내가 아들 낳으면 사단이 더 깨지는구나. 너 저 한번 깨져봐라 이놈아. 이렇게 해야지. 그래 안 그래? 자, 근데 이것이 들어본 적도 없다면 그걸 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다 딴 데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아마 목사님들 많이 들어봤을 것이야. 뭐 애기나 뭐 좀 내가 아직 마리아한테 안 가서 마리아까지는 좀 가야 돼. 갈 거야 어쨌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5절에서 다 같이 여자가 될 나니 이는 장차 뭐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자, 성령의 진리는 뭐요?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로부터 내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자꾸 들어와야 하나님을, 그래서 선한 양심이 베드로 전서에서 뭐야? 하늘 향해 가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뭐야? 6절에서 여자가 광야로 동항해 거기서 뭐야?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1260일. 사단은 뭐야? 42달이 똑같아. 자, 광야 1260일은 42달과 1260일은 똑같은 기간을 말해요. 1260일을 나누면 42달이 나와. 그리고 42달이 1260일이야. 근데 왜 여자는 1260일 사단 42달 이날 권세를 가지고 계시록 13장도 설명하죠. 계시록 13장 5절에서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벌려 또 42달 일할 권세. 전에는 42달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 42달은 3년 반이고 7의 절반을 말하는. 우리는 마지막, 자 이것은 다니엘 9장을 가서 설명해. 다니엘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를, 자 다니엘 9장이 이제 다음번에 내가 정리를 해줄 거야. 69일에 끝나고 거기다 보이지 않아. 어디 갑부에서 해자가 오고 하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올라가셨어 안 오셨어? 예수 입청 올라가셨죠. 성령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성령이 오셔서 왕래하는 것은 하늘에 설명해요. 하늘에 7영과 7머리의 싸움이에요. 자 계시록 13장에 마귀는 7머리, 다 같이 7머리, 10불. 네. 하나님의 아들은 7영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7불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아이고 10불이 더 많은 것 같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사단은 숫자로 가지고 지가 더 많이 가고 많이 하고. 그래서 요새 크고 많고 놀랄 일이 없다니까. 그 속에 어떤 영이 들었느냐가 중요해. 나는 크고 저 이제는 안 무서워. 그전에는 그거 보면 아이고 옛날에 어째 그 입에 나오는 소리가 개소리 나오면 안 되지. 좀 이렇게 좀 제가 좀 이렇게 뭐 센 소리를 좀 해야 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단에 대한 그 분노, 사단이 분노해서 땅으로 내려서 여러분과 나를 죽이러 왔어. 근데 사단에 대한 분노가 없어. 왜 교회에서 사단의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냐고. 그거가 문제가 돼. 맞아 안 맞아? 교회에서는 영을 쫓아내야 돼. 아멘. 사단의 영 쫓으려고 하나님 이곳에서 1260일이라는 뜻은, 자 오늘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여자의 영은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신 분이고 오늘이라는 하루가 우리에게 적용됐어요. 그래서 1260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더 42달 더 큰 것 같아? 아니지. 달은 해 아래 있어요. 그럼 이제 발 아래 내려갔어. 42달은 볼 때는 달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 영과 교제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사단의 영은 42달의 권세가 깨진 권세요. 일할 수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냐? 42달과 1160일은 우리 속에 세상의 영의 육신의 정령, 암물의 정령의 의지가 아직 들어와 있어요. 절반씩 차지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목사님 속에 들어있잖아. 조금만 생각 잘못하면 죄질 생각이 들어와. 또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의가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 진리의 의는 예수와 동행하는 1260일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는 42달은 그러면 69일에가 끝나고 한일에는 성령에서 한일에 7이라는 숫자 속에 6과 0의 싸움을 아까 말했어요. 로마서 7장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무로 하지 말지니. 그 싸움이 벌어진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요. 그럼 이 싸움 뭔가요? 다 같이 실제다. 그게 무슨 가상도 아니고 이게 실제요. 근데 뭐 우리끼리 먹고 놀고 잘 살고 잘 먹고 결과가, 잘 들으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딱 움직일 수 없는 거야. 그건 완전히 갖다 놓은 하나님의 법적인 이 팩트는 움직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움직여서 내가 서는 거지. 하나님 말이 흔들려서 그분이 나를 맞추는 게 내가 맞추는 거야.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싸움을 하고 그 나무처럼 루처럼 그 다말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진리 안에서 내가
이 법적인 싸움을 법을 알고 싸움하고 그 뜻을 향해 나갔을 때 결과를 하나님 지금 오늘 많은 주의종들이 교회 하니까 그냥 교회 하다가 오늘 위타해. 위타는 퇴직이라고 그러나? 그 끝난 거 있잖아 임기가. 그러면 나 할 일 없어. 집에서 놀아. 그래서 육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길이 아니세요. 저거 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는 그분은 영으로 나를 더 끌고 가는 거야. 그분이 길이 되시는 거야. 내가 일할 때 아무도 본 적이 없어. 저는 혼자 있었고 그 외국 사람을 목회하면서 내가 한국 사람 안 만났어. 내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니까 한국 사람 보고 싶어서 미워서가 아니고 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내 생명이니까.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사람 만들고 이 진리를 알고 있는데 내가 그대로 왜 가만뒀겠어. 얼마나 싸운지 아세요? 싸움 대장이 됐어. 야 너 이거 이 마귀새끼. 내가 귀신들을 쫓아서 중계가 나니 침을 내 얼굴에다 얼굴에 침 빼고 머리에 침 빼고 우리 카페트에다 침 빼고 반스도 아니고 치마 호치마 입고 나한테 내면이 된 거야. 그걸 왜 싸워줬어. 그 오빠도 귀신 들고 귀신 나가고. 그게 리카드야 중국이야. 패스트 벨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미친 사람이 더 돼서 끝났대요. 얼마나 그 속에 사람들 볼 때는 미친놈 같아. 그 속에 아름다운 영을 나는 보는 사람이야. 난 그걸 귀하게 여기는. 오늘 눈이 바뀌어야 돼. 아멘. 아멘. 껍데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사람이 좀 돈 내니까 하나님 아주 비비지거든. 안에 돈 갖다 줘도 필요 없는 사람인데 가져가랬어요. 이렇게 천불 내는 사람도 있고 뭐 몇백 내 가져가라 그랬어. 그 돈 내가 없으면 굶을 거요. 어디까지 앉았어.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기까지 그 싸움할 때 가라 그랬어. 천불 내는 거 가라 그랬어. 그리고는요 내가 작정을 했는데 없으면 굶을 거야. 우리 애들이 11조에서 우리 교회 뭐 이렇게 그거 하나님 다 하셨어요. 썸타임은 여기 이제 한국어를 할 때는 하나님 사람들 더 이상 받지 말고 이럴 때는 뭐 진짜 와 이거 뭐 한국 가면 누가 있는 것도 내가 좀 뭐 이거 더 나는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렸어. 내가 어떤 데 돈이 그 집세가 많이 나가고 교회세가 나가고 있잖아. 저기서 그거를 아끼려고 작정을 하고 한국 가게 사는 음식도 달러 스토어가 있어. 여기 말하면 그 다이소 같은데 1,000원짜리 파는. 거 가서 기름도 예민한 거 1,000원짜리 사왔어. 그러면 그래야지 뭐. 주제를 알아야지 그죠? 누구 붙들고 북두기는 달러 스토어에서 그 쬐개만 1불짜리 1,000원짜리 화장지 사다가 몇 개 사다 놓고 한 번씩 갔어. 막 이런 시간도 많이 보냈어. 없으면 굶을 요랑했고 그 더럽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질로 나를 못해 다반했어. 화가 머리 꼭대기 났어요. 그 집시가 온통 성령 받고 다 그랬어도 아직도 진심이 나오지 않는 진심을 내놓으세요. 아셨어요? 교제 속에도 진심이 나왔어요. 껍데기 노릇하려고 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은 진심이에요. 그에게는 거짓이 없나니 진심을 하세요. 진심 아닌 말 하지 마세요. 그 말로 인해서 자기는 올무에 들 것이고 마귀가 올무에 붙들어서 큰 문제 속에 갖다 놓고 그 나오는데 힘들 것이요. 진심을 할 때 어려워도 결국은 누가 승리하셨어요? 진심으로 내가 승리요. 하나님에게 승리 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잘난 자랑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천하디 천한 그 자리에 가서 별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는데 이제는 나는 여기 맨날 오면 일이 벌어져서 할렐루야. 아멘. 뭐 그게 뭐 크고 작고 이게 난 관계없거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줄 수 있는 그 자리가 나는 필요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엄청난 팩트가 이미 다 나졌고 다 나졌어. 아시고 가실 때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여기저기 제가 아직 가려면 한참 멀었죠. 그냥 갈 일이 아니요. 마태복음 다시 보셔야 돼.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내 남자 내 여자가 기둥이 돼서 그 했더니 비로소 마태복음 1장. 자 여기 지금 1242달 42세대가 42달의 사단의 영과의 싸움으로 넘어갔어요. 42세대가 42달의 영과 8싸움으로 넘어간 걸 믿으셔야 돼요. 영의 싸움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써. 하늘에는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 악한 영들 대하며. 자 거기에 정사와 권사 영어 성경에는 프린시팔리티 오브 파워. 프린스가 뭐야? 왕자. 아버지가 없는 왕자들의 나라에 그 권세들과 싸우는 거야. 가짜지.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천사는 가짜요. 아멘. 그래서 진짜를 아셔야 가짜를 잊을 수 없는 거잖아. 자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 그래서 42세대가 42달의 사단의 영과의 여자와의 싸움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와 42의 영과 1260의 영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가 지고 남자가 사단의 행동으로 남편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가 남편이 되었더니 우리에게 진리를 주어서 예수님은 지금 진리, 이게 우리 남편이요. 다 같이 우리 남편은 진리다. 진리를 우리 남편이 주신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색신데 하나님 우리 자, 한 가지 또는 거지. 지금 이단들은 말이죠. 예수님과 결혼한다 하니까 지가 교주 자리에 앉아서 지와 잠을 자야 돼. 지가 이런 말 한다고 아니면 어떤 말 한다고. 그래서 다 여자들이 만나서 잠을 가자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진리와 결혼하는 거야. 아멘. 진리라는 그 진리를 듣고 예수님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그 생명의 영과의 연합 속에 진리와 결혼하고 진리와 함께 걸어가고 진리와 교제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뜻은 육체와의 사람과의 결혼이 아니라고. 그럼 이단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에 끝나는 거야. 한마디에 끝나는 거야. 오늘 이단들은 다 결혼해. 네가 나하고 자야 되고 피를 갈라야 되고 뭐 한두 명이 아니지만 봤어요. 내가 그런 거 이렇게 유튜브로 공부를 하죠. 알아본단 말이지. 오늘 쏘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와 결혼하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와 함께 걸어가 진리와 다 함께 기뻐하는 그분이 진리가 되시죠. 아멘이요. 자, 그럼 육을 말하는 거야, 영을 말하는 거야? 내 영과의 연합이요. 아멘이요. 어디서 감히 그런 소리 듣고 쏘가 넘어간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많아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그거 들어가서 정리 처리해야지. 아멘. 속으시면 안 돼. 자, 그래서 40세대의 영은 창세기 3장에서 넘어뜨린 그 영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싸움이 붙었어요. 자, 그래서 계시록 10장 이제 계속 가지만 가면은 그게 싸움하기 위해서 양육을 받으시고 그것을 젖을 먹여도 엄마가 막 적당히 먹여 엄마가 먹여주는 밥을 먹고 잘하셔야 그 양육을 받으면 정도는 그거 좀 내놓고 자, 그래서 연례되고 그리스도의 싸움이 이제 영적인 싸움으로 들어갔다 그 소리예요. 42달의 싸움. 자,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답이 없어요. 오늘 이것이 정답으로 좀 들리십니까? 정답으로 들리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이게 좀 이해가 가세요? 42세대는 육체 혈통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영에서 이제 영의 싸움이 된 거야. 창세기 3장의 싸움이 이제는 전놈이 이제 우리가 이기고 싸우는 거야. 자, 사랑과의 싸움이. 아멘. 여기에 지금 내려가면은 마리아가 나오죠. 예수 그때 나심이라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갑이 된 성녀를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 저를 이제 일을 생활할 때 자, 여기 내려가서 뭐요? 마리아에게 예수를 그 잉태시키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하는 이가 그에게서 나오잖아요. 여기에 지금 마리아가 여자가 아까 4명 나왔죠.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 4명이요. 자, 4기둥에 충성된 사람들로 남자도 받고 여자도 받고 했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는데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들어보셔서 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 뭐 마리아가 결혼을 해가지고 뭐 애기를 하고 이상한 소리 들어보셔서 안 들어보세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 자, 여기에 마리아라는 뜻은 쓰다, 쓴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다 쓴 것에 넘어가서 하는 거예요. 죽음이 쓰지, 아픔, 고통 다 쓴 것이에요. 쓴 잔.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름이 쓰다는 뜻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쓴 잔 마셨어, 안 마셨어?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쓴 잔을 당신이 마셨어요. 자, 그럼 마리아라는 뜻은 우리 다 같이 동정녀라고 알고 있잖아요. 자,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그 동정녀 마리아라는 그 동정녀라는 뜻을 우리는 사실 상당히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동정녀는 그 동정녀라는 의미 있어요. 동정녀라는 벌진이 처녀잖아요. 영어로 벌진은 처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 생각이 바로 바뀌는 건 영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간 하는 영을 체인지하라고 해서 왔어요. 여러분들의 영이 좀 체인지돼야 돼, 안 돼? 아멘. 지금 체인지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아멘. 아멘. 내가 모든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나요? 바뀌어야 돼. 자, 여기에 동정녀는 그냥 우리가 처녀라니까 처녀가 결혼하는 처녀, 이쁘장하고 얌전한 처녀, 처자, 이 처자를 생각하는데 자, 하나님은 여기 마리아라는 여자가 동정녀 속에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그거는 더 나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 창세기 3장으로 또 돌아가야 돼. 아멘요. 근본의 문제가 있기에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옵소서. 예수가 왔다는 근본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의 문제를 드러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결론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가 Jesus is the answer. 정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답이 우리에게 다 왔어요. 그 정답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벌진이라는 여자라는 뜻 속에서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여자의 영,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여자를 아담의 욕구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면 아담의 씨가 여자에게 갔을 때 아담 속에 드는 하나님의 영이 그 나오는 사람의 영에서 나오게 되는 거야. 생명의 영으로 육체가 태어나게 돼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말을 듣고 죽음의 죄와 죽음의 법의 영이 들어와서 그 법에서 죽음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육체의 뼈로나 뼈 중에 뼈 그 여자와 흙으로 만든 남자는 사단의 영이 남자를 쓰고 그 남자는 헛개비 첫사람은 흙의 사람 산영으로 남아버렸어. 그래서 여자의 영과 여자 영과 남자의 영, 사단의 영이 묶여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내가 만든 사람이 혈과 육으로 되어서 내가 두 번 다시는 내 신이 함께 아니야라고 말한 의도가 거기서 완전 설명했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이 죄와 죽음의 영과 결혼했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 딸이 결혼했어. 육체의 영, 가인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육체는 다 결혼한 자야. 하나님의 입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창조를 한 창조주세요. 사단의 영은 창조물이 자기가 만든 사람을 겁탈하고 지만으로 다 만들어서 육체 혈과로 나온 모든 사람을 지가 지만으로 만들었으니 다 이야기해서 겁탈당한 영이에요. 그놈이 와서 다 만졌어. 그래서 창성기에 보면은 에레미야도 보고 유방을 만졌네 그 소리 나오죠. 그게 그 뜻이요. 그에게 만진 바 되었고 겁탈당한 더러운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더러운 영이 다 만져서 끝장났어요. 하나님은 그 영에게 장가를 두실 수 없죠. 하나님은 그 예수를 유다의 족보에 오게 하시고 여자의 영을 준비하는데 그 다말, 라합, 또 룻, 그 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큰 생명이라게 하시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쓴 적이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는 데려왔어. 본인의 의지 없이 가서 왕이 초이스에 데려오고 그 밧세바는 그냥 따라와서 아메라가 색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네 사람 속의 영이 큰 싸움을 하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그 영 속에 마리아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구약 4,000년 중에 유다의 지파 속에서 예수의 육체를 준비하셨고 그 사단의 영에 겁탈당한 그 영에서 하나님 한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 순종을 따라왔어 안 따라왔어요? 왔어요. 그래서 다말 룻 그것도 라합이 뭐니 큰 목숨 바쳐서 사단에게 넘어가지고 탔잖아요. 그 고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왔죠. 그래서 마리아가 태어났다는 동정녀의 처녀라는 뜻은 사단의 영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말씀은 그 민족 속의 혈통은 닿지 못했어요. 그래야 닿지 못했어요. 아멘. 율법으로 죄를 끝내게 했고 죄를 다스리는 제사장을 세웠으며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사단이 겁탈하지 않냐는 그 이스라엘 민족 속의 혈통 속에 내려와서 여기에 마리아는 사단이 겁탈하지 않은 정결한 영적인 처녀를 의미하지. 영적인 처녀, 육적으로도 처녀. 근데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속에 진리가 들어가 있어야 가짜가 말할 때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혼돈이 있으면 가짜가 말해도 분별이 될 리가 없지. 그렇게 하면 더 이상해져. 그게 맞나 저게 맞나. 동정녀라는 속에 내에서는 육적으로도 처녀야. 남자를 아직 못했잖아. 요셉하고 잠 안 잤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구약의 창세기에서 11장 율법이 들어가서 모세가 그 율법상에서 모든 죄를 주님이 오시기까지 사실 구약은 4,000년의 5대에 이 마리아 준비였고 육체로 오신 예수 준비였어요.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준비가 되었더니 아무것도 겁들던 사단의 말이 간 적이 없어요. 사단의 말을 순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 오랜 시간을 그 혈통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속에 하나님 말씀 순종을 지켜서 앉아있어요. 더럽지 실수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그걸 그들에게만 율법이 가서 깜깜한 가운데 율법이라는 뜻은 커맨드멘트가
율법이 들어갔어요. 그 소리는 명령이 들어갔는데 그 명령은 깜깜한 속에 불이 좀 켜졌어. 근데 확실한 불이 아니고 희미한 불을 말하는 거야. 율법의 명령인데 그 명령은 불로 치면 희미한 불이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불이 떠올랐어. 예수님이 확실한 불이고 등불이 일곱 금촉대 다 나올 것이요. 아멘. 이제 시작이요. 아멘. 그 4,000년 동안의 모든 것 속에서 마리아가 준비되었을 때, 다른 영이 닿지 않은 그 동정녀, 그가 왔을 때, 가브리엘이 거기다가 말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네가 낳을 자는 지극히 높은 자의 성령이 있게 아들이 나더니 예수라고 말했을 때도 믿어서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요. 아니 이런 일이 육적으로 돌아와서 나한테 어떻게 있을 수가. 우리 영이 이렇게 못됐고 사악한 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준비된 마리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국은 마리아가 계속해서 말할 때, 자 그건 누가복음에서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은 뭐가 와야 돼요? 인자, 사람이 예수를 설명할 때 누가복음이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왕, 영,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은 순종의 아들, 순종의 영,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영혼, 여기 지금 준비된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은 4천의 세계 생명이 아들로 진실로 말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이 들어오면서 다 쓰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것이 이렇게 보여야지. 자 보는 눈을 바꾸는 거야. 자 맞으시고 하면 점점 더 성경을 보실 때 좀 정신을 차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자 다같이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 된 나는 사내라 지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랬더니 35절에서 다같이 시작. 대자 하나님 말씀은 뭐요? 자 38절 중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신 중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인간은 아닌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준비한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그 동정에게 말씀이 들어갔더니 잉태가 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마리아는 겁탈당하지 않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혀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이 가서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지 육적으로 뭘 했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잉태했어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과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나십니다. 동정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구약의 전체를 족보 속에서 예수의 족보의 혈통에서 예수의 영으로 그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결론냈어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 속에서 벌써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고 크리스마스 때 한번 쓰고 말소리가 아니지. 그래서 우리 속에 온 진리의 예수는 동정녀라는 말씀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말씀으로 결혼한 여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더 나가겠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온 예수가 말씀해 그 몇천 년 기다려서 여기까지 온 거. 우리 그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그 깊은 계획을 그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고 한 모든 일들 박수치고 하나님 높이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만들어주셔서 세상과 영과 연합하지 않는 영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말씀에서 말씀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끝장나게 하시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신 예수의 영의 진리와 결혼케 하신 예수여 감사를 드리고 찬송하나이다. 할렐루야. 기쁨과 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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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도덕이 깨져라. 시아바카라스게 문제이 깨지고 의심이 깨지고 문제의 모든 것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이 창조에 속하된 영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의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권세가 드러나게 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더욱더 열어주시어서 그 자리에 가서 세상을 다시고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에 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모든 은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